드디어 이제 얘기가 많은 18, 19장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대도폐에 유인하고 해지지혜출에 유대이하며 육친불화에 유효자하고 국가혼란에 유충신이니라. 이제 어느 정도 노자의 그 언어 쓰는 방법에 익숙하셨기 때문에 왜 이 말이 이제 타당한가를 아시겠죠. 즉 해석을 해보면요, 큰 도가 폐해짐에 인과 의가 있고 지혜가 나옴에 큰 거짓이 있으며 육친간의 불화함에 효와 사랑이 있으며 국가가 혼란함에 충신이 있다. 유학에서는 충신을 강조하고 효자를 강조하고 인의를 강조하고 지혜를 강조합니다. 이걸 깡그리 지금 부정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장과 이 다음 장을 이렇게 말한 분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학과 노장의 대척선상에 있어가지고 일부러 유학을 부정하고 노장을 드러내는 그런 관점이다. 이런 관점이 하나 있고, 하나는 말 그대로 그런 대척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 시절에 모든 사람들이 으뜸으로 놓은 가치가 인의요, 효, 제, 자, 충신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노자의 본뜻으로는 저는 후자에 듭니다. 유학과 노장의 갈등 관계에 초점을 안 두고 노자가 살았던 그때 공통적인 지향점이 효제, 충신, 인의 이런 것들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나치게 요즘 이 연도 고증이나 이런 걸 위해 가지고 굉장히 대립각을 크게 세우긴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이게 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판본에서도 이 인의를 부정한 것이 있다 없다 해가지고 이건 첨가됩니다. 제일 먼저 나온 건 없는데 나중에는 나온 것은 들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것이 끼어들었다, 이런 식도 관점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여러 설이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저희 입장은 완전한 갈등 관계는 아니다. 노자 본으로 봤을 때. 근데 이것이 책으로 남아있는 것은 노자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쓴 것이 아니라 기본 틀은 노자가 할 때 우리가 현행 보고 있는 것은 그 제자들에 의해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제자의 글들이 끼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런 글은 노자의 친말인 것보다는 후대에서 끼어들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유학에 있어서 인과 의 이 개념을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 앞장에서도 천지는 불이나야 이 만물로 외치고요, 성인은 불이나야 이 만물로 외치고라 해가지고 불인을 으뜸가치로 놨습니다. 근데 그 불인이 매정한 게 아니라 불인지인이라고 했습니다. 내 인간적인 우리 집단의 인이 아닌 생명 그 자체, 보편 사람, 이게 불인지인입니다. 인위적인 사랑이 아닌 인, 본질 그대로의, 생명 그대로의 인, 우주적 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인을 과연 유학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인의 개념이 어떤 것인가 먼저 살펴보고 이걸 한번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유학에 대해서 인을 가장 극명하니 규정한 문장이 뭡니까? 인을 가장 극명하니 규정한 거예요. 아무래도 인의 주창자는 공자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선양한 사람은 맹자니까 공자와 맹자의 직접 언어를 인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시대적으로는 공자가 먼저니까 공자의 인 개념을 먼저 언급을 해야 됩니다. 공자의 대표적인 인 규정이 뭡니까? 그렇죠. 극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인을 간단 명료하니 규정한 거 있습니다.
두 글자. 원지가 물었습니다. 지는 뭡니까? 지인이다. 이는 뭡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지를 물어보니까 지인 그랬습니다. 사람을 아는 것이다. 인을 물었습니다. 얘기 한 자만 바꿨습니다. 예인입니다. 기소부력 물시의인 좋습니다. 논어는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 공자의 인은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맹자에 가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더 위로 나가서 말을 합니다. 맹자가 인 대표적으로 규정한 게 크게 두 개예요. 그게 뭡니까? 대표적으로 크게 규정한 게 인의 근거태를 하나 집어내요. 맹자가. 공자께서는 인의 근거태를 언설로서 근데 맹자 하나 딱 집어냅니다. 그래서 인 개념이 하나 탁 올라가요. 공자님이 그 사상이 없었던 건 아닌데 말씀으로만 안 했어요. 그 유명한 천지 존자기호 인지안택이다. 맹자가 드디어 천개념을 이는 근거를 칩니다. 천지 존자기호 인지안택이다. 그래서 그 마음을 이 사랑하는 마음을 맹자는 측은지심이라고 표현합니다. 논어에서는 전부 인간에 관련된 그러한 근거 규정입니다. 근데 맹자에서 비로소 인간을 설명하면서 그 근거인 천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이때 인의 개념에 불과했던 인 개념이 맹자로 오냐 그러면 천까지 넘어가서 천인을 관통하는 원리로 인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인만 유학이 말했다. 논어로서 드러난 논어로서는 타당할 수 있지만 맹자까지 가버리면 그 말은 맞지가 않아요. 천리 언급해. 천은 뭐냐? 여기 보면 천지 대덕할 생이라. 하늘과 땅이 대덕, 하늘과 땅의 큰 능력은 말하자면 생이다. 생명이다. 생명체를 낳는 것이다. 생명작용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천지 불인, 성인 불인, 그거 똑같은 문장이에요. 하나는 긍정으로 말했고 하나는 부정으로 말했을 뿐이지. 원사를. 그리고 이것을 합쳐가지고 드디어 성리학으로 가면 이건 공자고요. 이건 맹자고 성리학으로 가면 이 원리를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니 명시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익히 성학 10도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고 또 인설을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인의 개념 규정을 천인을 포괄해서 드디어 성리학에서 규정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건 쓰겠습니다. 천지 생물지심입니다. 천지 생물지심. 천지 대덕할 상과 똑같은 말. 인이라는 건 뭐냐 도대체? 하늘과 땅이 만물을 맺는 마음이다. 그게 인이다. 이렇게 천인을 포괄하는 원리로 성격해버립니다. 성리학부터. 근데 그게 주역과 맹자의 그것에 근거를 해서 이런 문장을 만듭니다. 하늘과 땅이 만물을 내는 그 마음, 그게 나한테 들어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가치가 아니라 우주 보편적인 생명의 보편성으로 인의 개념이 글자상으로 확대가 됩니다. 근데 논어에는 그렇게 글자상으로는 안 보여요. 과연 이런 개념을 그냥 당신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주역과 논어와 맹자를 통해서 후대 사람이 내가 없는 개념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 글을 가지고 이렇게 썼다고 그랬는데 과연 인의 개념이 인간적인 인에 불과할 것인가? 유학의 인이. 아니면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이 노장에 비해서 인이 상대적으로 천이 없는 인간적인 인이기 때문에 이것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천개념으로 확대를 시켰는가? 이것도 의문입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주역을 공부해본 입장에서는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천인을 관통하고 있는 원리예요. 근데 논어에서는 특히 인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설명합니다.
그게 공자의 글쓰기 방식이에요. 공자는 논어에서는 이제 제자들이 많이 모아냈는데요. 주역할 때는 주역만 말하고, 시경할 때는 시경만 말하고, 서경할 때는 서경만 말하고, 춘추를 말하면 춘추만 말하고. 이게 항목별로 딱딱 말을 해요. 한꺼번에 싹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형식적으로 보면 인에 대한 인간적인 인만 말했지만 다른 여타 정리 사업으로 했을 때는 충분히 공자 자신이 인을 천인에 관통하는 원리로 저는 갖고 있었다고 봅니다. 논어는 그 중에서도 인간학이에요. 인간에 관한 세계를 설명해 놓은 학문책이에요. 천에 대해서는 주역에서 언급했으니까 뺐어요. 이렇게 되면 유학의 인을 인간적인 인으로 놓고 노장의 인을 불인지인으로 해서 이 3급 개념으로 과연 놓을 수 있는가? 문자상으로는 가능해요. 유학 개념은 인간 개념의 인이고 규정한 인이고 노자 개념은 그것을 떠난 생명 보편 가치의 불인지인이다. 이건 글자상으로는 가능해요. 근데 저는 내용상으로 봤을 때 유학의 인이나 노자가 말하는 불인이나 저는 같다고 봅니다. 내용상. 이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태통의 입장이 강합니다. 모양은 글로 드러난 모양이나 수행 방법은 다르고 실천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구체적으로 원리로 갔을 때는 통하더라. 제가 그런 입장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얘기하면 사견입니다. 대부분 이 노장을 하는 사람은 유학의 인과 의를 아주 이거 인의의 극치로 가가지고 이것 때문에 살기가 어렵고 박하다 해가지고 완전히 무시를 하거든요. 그게 단견입니다. 그 다음에 천지 인자는 천지 전작이요 인지 안택이라 그런 말을 맹장합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물시어인 타인에게 베풀지 마라. 왜? 마음은 둘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극기복례가 멋집니다. 자기를 이기고 예를 회복한다. 이때 자기는 본래의 자기와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내가 전에 받은 것과 내 스스로가 경험하고 판단해서 생겨진 후천적인 나입니다. 본래의 나를 이기는 게 아니라 후천적인 본래의 나와 어그러진 나를 이기는 것. 그래서 주자는 이것을 기지사욕이라고 했어요. 나의 삿된 욕망입니다. 그걸 이기는 것을 극기라고 했습니다. 왜? 성성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래성을 회복해서 사회 속에서 딱딱 맞게 구현하는 것이 복례입니다. 내 개인이 제일 먼저 극기 복례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수기입니다. 유학에서. 내 자신이 극기 복례해서 온전한 인간이 된 다음에는 다른 존재하고 더불어야 되는데 그 존재는 나랑 똑같으니까 그 존재를 사랑해 줍니다. 그게 예인입니다. 이게 안인입니다. 숙이 아닙니다. 근데 때로는 내가 극기 복례해가지고 탁탁 예인해주면 좋은데 때로는 놓칩니다. 때로는 판단 내리기 어려워요. 그때 쓰는 방법이 기소무력 물시의인법입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내가 이걸 좋아하니까 상대도 좋아할 것. 내가 이걸 싫어하니까 상대도 싫어할 것. 기소무력 물시의인입니다. 역지사지법입니다.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입장 바꿔 생각합니다. 이게 충이고 이게 서예이고 오도는 이리관지라. 그러니까 모릅니다. 공자님이 나가신 뒤에 나이 어린 증자한테 묻습니다. 이게 증자는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충서이이다. 선생님이 말씀하는 나는 모든 현상을 관지의 지가 대명사인데 만물입니다. 만물 만사예요. 이리관지. 나는 하나로 만물과 만사를 꿰어버렸다. 관통시켰다. 그 내용은 충과 서다.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근데 이 근거를 맹자는 더 나의 주관적인 측면이 아니라 원리적인 측면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공자님은 드러내지 않았지만 공자님이 드러냈어요. 나는 이제 말을 그만하고 싶다. 자공이 묻습니다.
선생님이 말씀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시란 말입니다. 무슨 소리냐? 천하한 거. 하늘이 무슨 말을 하냐? 그렇지만 사시가 운행을 하고 백물이 모든 존재들이 탁탁 솟아나는데 하늘이 무슨 말을 한단 말입니다. 내가 바로 천의 원리, 생명의 원리를 지금 누누이 말하고 있는데 천지자연의 실상을 말하고 있고 이게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데 내가 말 안 한다고 해서 한다면 어찌 하잔 말이냐. 바로 천이 없는데. 그래 맹자가 이어서 천지존자기요. 하늘의 높은 벼슬이고 하늘이 최고의 존재이거든요. 그런 벼슬장, 높을 좀 벼슬장. 자연적으로 가장 높은 지고 주신한 가치가 천지존자입니다. 그래서 맹자가 작을 두 개로 나눕니다. 천작과 인작으로. 하늘 벼슬은 인의지 본성입니다. 인작, 인간적인 벼슬은 대통령, 국무총리, 군수 이런 게 인작입니다. 맹자는 분명 그걸 구별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처음에는 천작을 받다가 인작이 오면 천작을 버리기 때문에 인작도 떠난다 그런 말입니다. 인작은 그림자에 불과할 겁니다. 그래서 그 근거태를 천지존자기요 인지안택이다. 하늘이 우리한테 준 가장 존귀한 선물 이게 인이에요. 천지존자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나는 거기에 깃들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인지안택입니다. 사람이 가장 편안한 집 인지안택. 하늘의 가장 존귀한 선물이죠. 내가 거기에 살았을 때 가장 편안한 집이 인이라고 맹자가 탁 규정을 합니다. 멋진 규정입니다. 그거 거의 사회적으로 봐야됐을 때는 측은지심으로 사랑을 한다고 합니다. 천지존작과 인지안택을 잃어버렸을 때 내 스스로 느끼는 마음이 측의 마음입니다. 내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가 이 진리의 존재인데 이걸 놓쳤다니. 은혜의 마음은 상대가 그랬을 때 아파해주고 품어주고 길을 열어주는 마음이 은혜의 마음이랍니다. 그 마지막에 성리학자들은 천지 생불지심이라는 용어를 만들고 그렇다면 인자, 인을 실현하는 사람은 또다시 거의 대인인데 대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딱 규정을 내려버립니다. 인, 대인이라는 건 누구냐? 인을 체득한 대인이라는 것은 어떤 이냐? 이 천지 만물이 일체라. 천지 만물을 한 몸으로 여기는 사람이 대인입니다. 인자다. 인을 체득한 사람이다. 이렇게 개념 규정을 짓습니다. 천지인 만물을 포괄하는 근원 개념으로 인을 성리학자들은 분명히 명시를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평지 돌출이 아니라 주역이나 논어나 맹자에 이미 깃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엄표가 나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노장이 많은 자극을 줬으리라고 봅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인을 부정해버리니까 그게 아니라는 그런 자극을 받은 결과물일지도 모르겠어요. 유학의 인이 진정한 인이라면 공자가 이렇게 표현을 안 했지만 논어에서 말한 인이라면 과연 이 말이 성립할 수 있는가? 할 수 없습니다. 문자로만 보면 성립이 가능합니다. 의미로 보면 이 말은 성립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최고로 높이 치는 가치가 인과 의, 효제 충신인데 노자는 그거에 봤을 때 본래적인 것이 아닌 인위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걸 세속적 가치를 부정하는 측면으로 저는 봅니다. 유학과 노장의 대립 투쟁이 아니라 그 시대 정신을 노자는 의문을 갖고 부정을 해 나갑니다. 본래적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갖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도폐의 유인은 큰 도가 없어져 버림에 인과 의가 있었고 옳은 말입니다. 대도가 없어지니까 대도로 가기 위해서 인의라는 징검다리를 만들어놨습니다. 또 인의로 가기 위해서는 인의가 무엇이고
방법론이 뭐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줬는데 이게 페이지입니다. 지혜. 지혜가 나오면 큰 사기가 있다. 근데 그게 대도에 의한 인의도 아니고 대도에 의한 지혜도 아니기 때문에 인간적인 지혜거든요. 그래서 거짓입니다. 인간적인 지혜이기 때문에 나만의 우리 집단만의 지혜이기 때문에 대비입니다. 지금 이걸 실내로 하나 그려있습니다. 지혜출의 유대역.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종교와 학문의 세계가 지혜출이에요. 그 다음에 육친불화의 유효자하고 이제 가정윤리로 대도가 없어져 버리고 쓸데없는 지혜가 난무하니까 잘못된 인의가 충만하니까 사람들의 육친 간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육친불화. 그러니 드디어 그 관계를 회복하자고 내는 가치가 자식은 부모를 받드는 효, 부모는 자식을 품는 자, 이것을 선양합니다. 효자다. 근데 애초에 그것이 됐다면 그걸 드러낼 까닭이 없습니다. 그래서 효와 자로 명분을 삼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줍니까. 우리나라에도 이건 좋은 가치인데 제가 부정적인 측면만 말씀드립니다. 삼방체계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렸기 때문에 삼방체계는 충효결입니다. 쓸데없는 열부를 선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탈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한번 딱 어느 문자로 드러나버리고 사유체계로 정립되면 좋은 거지만 반대급부로 이런 폐산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설제 그걸 부정해버립니다. 최고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징검다리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징검다리입니다. 징검다리를 최상의 가치로 놓으면 그만큼 폐해가 많아지니까 노자는 늘 징검다리보다도 이 자리를 얘기합니다. 노자의 의도를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징검다리의 폐해를 여실하게 다 하나씩 보여줍니다. 자식은 부모한테 효도해야 된다. 효도하는 것이 두 손으로 드리는 것이고 앉을 때는 무릎 꿇고 하는 것이고 뭔 말하면 웃으면서 말 대꾸 안 하는 것이다. 이게 효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진정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안 갇혀도 됩니다. 그리고 친구처럼 버려도 됩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데는 친구 같은데 거기에 존경심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기는커녕 먼저 그걸 갖춰요. 제도로서. 이게 부모에 대한 사랑이 무궁한 사랑이 부모 앞에 가면 무조건 꿇고 앉는구나 이거밖에 몰라요. 꿇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누울 수도 있고 올라탈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나머지는 싹 없어져 버려요. 그것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노자는 그걸 지적합니다. 하나를 이렇게 딱 명시했을 때 나머지가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가 혼란의 풍신입니다. 풍신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없는 세상이 훨씬 좋습니다. 왜? 풍신은 반드시 국가가 혼란했을 때만이 나타나기 때문에. 노자는 역설의 진리예요. 부정의 진리, 역설의 진리가 노자입니다. 혼란하니까 충신이 되라고 그러는데 노자는 그러면 얼마나 혼란하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는 시절이 최고라는 겁니다. 국가 혼란의 충신이다. 그렇잖아요. 이순 장군 충신입니다. 지금 안중근 의사도 뭐 장군인가 뭐 이런 거 호칭 문제 때문에 또 설왕설래 하던데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런 명칭을 가는 입으시고 천수를 누리고 사는 것이 훨씬 아름답고 합당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당연히 노자의 사상은 반전 평화라는 게 이 문장에 우리가 나중에 전쟁에 대한 노자의 관점 없이도 알 수가 있습니다.